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16절부터인데 좀 줄여서 24절부터 보았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아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름은 아테네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과 아테네 이렇습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를 추리 보게 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짓 신들인 우상들로 가득 찬 그런 그리스 아테네 도시, 그것이 하나의 또 그림이고, 그런데 그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바울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아테네 도시와 그곳에 있는 바울. 자,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자,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아테네 도시와 같은 그런 세상 아닐까요? 물론 바울이 보았던 그 아테네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이 세상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또 오늘날은 또 오늘날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예배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다르게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주변 세상이 마치 바울이 그 1세기 아테네 도시에서 보았던 그런 우상이 가득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발생을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서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의 서부,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꿈에 자다가 꿈을 꾸어요. 환상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이 그쪽으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꿈속에 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뜻이다 믿고 필요한 준비를 한 다음에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서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로서는 생전 처음 가보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또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바로 오늘 이 도시,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인 이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언어와 그리스 언어와 그 문화가 제국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아마도 그 문화의 발상지였던 그 아테네 도시는 바로 그 그리스 문화가 그때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또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 철학하게 되면
모든 철학의 뿌리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피타고라스, 하여튼 많은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스토아 철학 또는 에피쿠리안 철학, 이러한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또는 철학파들이 다 이 아테네 도시에서 활동했었고, 바울 당시에도 그 무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전통이 바울이 살고 있던 1세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과는 아주 다른 그런 아테네 도시만의 그런 독특한 분위기, 풍광,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난생 처음 그런 아테네에 간 것이죠. 그리고는 그 광경을 본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의 눈에는 위대한 철학자들, 무슨 위대한 문명, 그런 것들이 보인 것이 아니고 거짓 신들,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로 보이는 겁니다. 찬란한 그리스 문명 같은 것은 바울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들로 가득 찬 그 아테네 도시에서 바울이 했던 일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또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장터라고 하는 것,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켓플레이스. 그런 특이한 그런 장면이 아테네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이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답게 거리의 철학자들이 다른 로마 제국의 각처에서 나름대로 관심 있는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아테네 도시의 장터, 마켓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위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토론에 한번 열이 붙으면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아테네 사람이죠,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나그네된 외국인들이라는 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 것을 추구하는 무슨 새로운 사상, 그거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싶으면 흔히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이 끝장 토론이다, 그런 말 쓰죠. 같이 모여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보는, 그렇게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바울도 말할 기회를 잡고 그 시간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와 부활에 관한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이 생각을 하고는 그 바울을 반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일종의, 이게 뭐냐면요, 집중 학습 토론 장소예요. 그런 곳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을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정말 놀랍고, 저 자신이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일성이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제시라.
이 주제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앞에 대문자, L을 대문자 써서 로드, 주인, 왕, 통치자. 그래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는 25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울의 일성이 정말로 우리 믿음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선포인데요.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체 물리학자나 우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또 요즘에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우주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지구 과학자들의 말을 한 번 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지구 덩어리 자체도요, 우리가 거기에 조그만 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구 덩어리 자체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5대양 6대주에 대한 또 지질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거기에다가 그 속에 있는 생물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태양과 지구와의 그런 관계 이야기, 남극과 북극에 대한 이야기, 그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와 환경과 자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또 그런 속에 곳곳에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고요. 그런 속에 또 민족마다 나라마다 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24, 25, 26절 이렇게 거치면서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겠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12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시고 또 지파별로 살게 해주신 것, 그 조그만 가나안 땅에 그런 일 하셨고 이렇게 지파별로 하셨다, 그런 것만 우리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아담이라는 한 혈통에서 나왔고 민족들마다 경계를 두고 서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화롭게 지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진 것이죠. 누구든지 말하자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를 보고 생명체들의 활동을 보고 지구의 생태계를 보고 우주의 조화를 볼 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합니까? 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미국이나 남미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날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세계는 그저 웅장하고 아름다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후반부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만 가까이 계시고 그 당시에 아테네 그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그리고 세상 누구에게나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아테네 도시에는 참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당신들은 참으로 범사에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 때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찾을 길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온갖 우상들, 거짓 신들을 섬기는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찾아오실 때만 우리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이곳 아테네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 예수를 말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고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테네 도시 같은 거짓 신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만 눈으로 보이게 우상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눈으로 보이는 우상은 지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사실은 저마다 자신들의 마음 안에 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떨 때 보면요,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요, 더 좋은 우상이 나타나면 섬기던 우상은 언제든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더 기쁘게 해주고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그래서 더 뛰어난 그 우상이, 그 신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개의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필요할 때마다
우상을 돌려가면서 섬기기도 합니다. 섬길 우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거짓신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이외에 여러분, 도대체 어떤 누가 참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만이 복되신 분이시고 생명이시고 영광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만이 참 사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가, 내가 마시는 물이, 그리고 내 몸이, 그리고 내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참 사람일 수 있습니까? 과학을 잘 아는 과학자니까요? 기술에 뛰어난 기술자니까요? 돈이 많은 자본가니까요? 권력자니까요? 능력자니까? 학자요 박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참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만이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어디에 있지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시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 나신 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비우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 무덤에 내려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 그분을 만나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소서 구하면 그분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을 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포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래전 어떤 분이 그리스도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여 당신의 책에는, 여기 책이라고 하는 건 복음서예요. 복음서. 잘 알려진 3명의 세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마태, 사도 마태지요. 성전에서 제물로서 회개의 눈물을 쏟아부은 그 세리, 그리고 그 둘에 더하여 삭개오가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4번째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책에는 3명의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침상에 있던 사람,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던 사람, 그리고 귀신에 붙잡혀 있던 여인, 이제 저로 하여금 저 자신 4번째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3사람이 당신 안에서 죽음 후에 빛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관원의 딸, 또 한 사람은 과부의 자녀, 그리고 3번째로는 무덤 속에서 썩어져 가던 나사로였습니다.
이제 나라와 하여금 네 번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놀라운 지식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지식입니다. 누구도 살릴 수 있는 지식입니다. 진리인 지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도 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참 사람이 되는 길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앞에서 기도문에 소개해드렸죠. 그 같은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배고파 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수천 명을 먹여주셨다. 그분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늘의 양식이시다. 그분은 목말라 하셨지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셨다. 그분이 진실로 믿는 자들의 샘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피곤해 지치셨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안식처이시다. 그분은 기도하시지만 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시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신다. 사람이신 그분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다. 그분은 싼값 은 30냥에 팔리셨지만 자신의 핏값으로 세상을 다시 사셨다. 양으로서 그분은 죽이는 자들에게 넘겨주셨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을 목양하신다. 그분은 약하시고 상처를 입으셨지만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분은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으나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다시 취할 능력을 가지신다. 그렇다. 그분은 죽는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멸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세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때 그 과학이야말로 참된 과학이 될 것이고, 기술이, 철학이, 자본이, 돈이, 권력과 능력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때 모든 것들이 본래 있어야 될 자기 자리에 서게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의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백인도 흑인도, 아시아 사람도 유럽 사람도, 아메리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만이 우리에게 다시 썩지 아니하는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속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 속에 실상은 더럽고 흉포하고 음란하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냄새나고 그래서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참 사람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신 그분을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로소 그분처럼 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거짓 하나님으로 가득 찬 아테네에 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각양의 거짓 신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참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사람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한탄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눈먼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으로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신 것 같이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